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는데 생활선교사 아카데미 이 현장에 여러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12개 큰 주제 중에 첫 번째 큰 주제인 인간론의 5번째 소책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왜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로 옷 입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왜 고난과 때로는 핍박과 어려움과 탄식과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 통과의 과정인데, 시험의 과정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 소책자의 강의 내용을 잘 요약해 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하여긴 출판사에 문의하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국가론 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때를 따라 새롭게 창조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서 바울이 믿음의 아버지, 영적 아버지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성경이 왜 중요하냐, 성경은 너희 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을 교훈 책만 바르게 하고 교육하게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인격적 능력과 또 외적인 사역적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데 꼭 필수적인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적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제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건 계시 의존적인 책입니다. 인간의 연구 지식이나 또 육신적인 생각이나 마음으로는 알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실 때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의존하도록 때로 우리를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연단하셔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점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지요. 자,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New Creation,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 우리 인간 개인으로 말하면 구원의 역사지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보면은 우리가 새롭게 구원되어 새롭게 창조되지요.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새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나타내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늘의 광명체들, 라이트라고 그러죠. 해, 달, 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새 창조의 징조를 땅의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가?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바울은 구약 성경을 통달했던 랍비 출신이잖아요. 그걸 성경으로 다시 통달해가지고 성령으로 깨달아서 전해주는 것이, 지금 모든 피조물들,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지금 썩어짐의 종로로 상대해서 해방이 되려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녀냐면 영적인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명목상의 신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의 인격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헬라말로로 휴오스라 그럽니다. 그런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르게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 만왕의 왕 하나님의 통치와 또 만왕의 왕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 하나님의 축복을 이 땅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사모해서 함께 지금 고통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탄식하고 있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님도 지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믿는 자들과 모든 탄식하는 피조물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새 창조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점점 새롭게 창조하려고 하는 때가 다가올수록 그 중에 아주 결정적인 때가 뭐냐면, 고난당하신 메시아 예수가 다시 오실 때에 뭐가 일어난다 그래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하늘의 권능들, 하늘은 권능의 자리거든요. 권세의 자리거든요. 해와 달과 별들이 그대로 영원히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은 세상 임금이요 이 세상의 신인 사탄도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들을 이 고대 바벨론, 니므롯이 세운 고대 바벨론 종교 체제지요. 니므롯을 태양신, 그 안에 세미라미스를 달신, 그리고 그 아들 담무스를 이렇게 별신, 그래서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하는 그런 바벨탑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이 고대 창세기 10장 11장에 게시되고 있는 니므롯의 바벨론 왕국이 모든 종교 철학 문화 세상 시스템의 기원이요 모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고대 바벨론 왕국, 하늘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해, 달, 별들의 이 모든 것들을 우상신으로 숭배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사탄이 그렇게 속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실로 그러면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계시를 하셨는가? 창세기 1장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조의 말을 하신 것이죠. 하늘의 궁창, 이것을 성경 전체의 사상으로 보면은 둘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창문처럼 쭉 열려 있는데 그 하늘에 둘째 하늘에 광명체들, 즉 해, 달, 별들을 통하여 낮과 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누게, 구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낮에 속했고 빛에 속했지요. 그래서 항상 낮과 밤, 빛과 어둠, 또 생명과 사망은 항상 나뉘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면 어둠이나 사망이나 또 밤이 없는 그러한 영원한 영광의 빛으로 찬란한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둠과 또 빛, 그리고 낮과 밤, 사망과 생명이 교차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회전하는 그림자 같은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이 하늘의 해, 달, 별들을 통해서 사인즈, 징조들과 계절과 날과 해, 이어서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해, 달, 별들을 두신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이거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뜻의 징조를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온전히 깨달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 정성술사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태양을 보고 달을 보고 이 천기를 분별해 가지고 천기누설이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권력, 하늘과 땅의 권력 이동을
이렇게 분별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성경이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우상 숭배적인 뜻의 도구로 이 하늘의 별자리 관찰, 해달, 별 숭배는 그렇게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기 보니까 세상 끝에 이런 징조들이 있는 거예요. 바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때 하늘의 일들로 절대 미혹되면 안 돼요. 혹시라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하늘에 뭐 UFO가 왔다, 외계인이 왔다, 이런 걸 통해서 이 성경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창조를 왜곡하려고 한다고까지 보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미혹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서요. 죄송합니다. 유월절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할 때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유월절 희생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에 보니까 이 유월절 사건이 일어나기 400년 전,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430년 전에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갈 성도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 출애굽 때 일어날 일을 보여준 거예요. 출애굽 사건은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 이스라엘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탈출한 게 아니고 그 피를 믿는 이방 잡족들이, 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한 힌트가 모세오경에 조금 나타나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직은 구원의 점진적인 계시 단계에서 그걸 너무 많이 나타내지는 않으셨죠.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열방의 모든 애굽 아래에서 죄와 사망 권세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피를 믿고 함께 출애굽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이런 것들을 이 세상 전체의 출애굽, 그 모든 민족의 구원의 이제 마지막 때의 전개 과정으로 보고 신학자들 중에는 큰 재물을 이끌고 이때 나오게 되는 구약의 패턴을 보면서 아마도 이때 하나님의 그 부의 이동, 악한 자들이 쌓아놓은 이 재물을 의로운 백성들에게,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동시키는, 계좌이체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구약과 신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의 전개의 패턴을 보면 이 영적인 이동만이 아니라 그 재물의 이동도, 권력의 이동도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곳곳에 힌트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전도서 1장 26절, 악인들이 쌓아놓은 것을 의인들에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동시키는, 그것도 하나의 이런 큰 재물의 이동을 이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의 맥락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죽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도살 당하기 전에, 희생의 속죄 제물로 죽기 전에 세상 끝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자신이 다시 오실 때 무슨 징조가 있을까,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실제로 바울 서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미혹을 보내신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평소 때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대로 순종하는지를 이렇게 다 드러내어서 알곡과 가라지를 다 분별하여 나타낼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때 성경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그렇게 사랑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내가 볼 때 그 문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가 시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 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이랬잖아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존재, 창조주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그리고 시작과 끝으로 이렇게 계시를 하셨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죄의 세력인 사탄의 반란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창조가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시작이고, 그리고 끝을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보니까 죄의 세력을 완전히 끝장내고 영원한 나라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끝을 내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안에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창조하는 시작과 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다. 그래서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하늘의 관점에서는 그냥 이미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잠시 인간의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육체적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잠깐 이게 시간 공간의 제약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은 미스테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숨겨진 큰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3차원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리 육체에 갇혀있는 우리들이 이것을 성경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고 사실은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성령님의 가이드를 통하여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집에 발려있는, 사람이 집이고 또 우리 가족들도 집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가 그 우리 마음에, 마음이 문이잖아요. 그 문설주에 십자가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피가 발라져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 그 예수의 피를 볼 때 죄와 사망 권세가 넘어가는, 패스 오버, 유월한다고 그러잖아요. 넘어가리니 이 사망의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를 대대로 지킬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창조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면은 유월절로부터 시작돼요.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희생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는 사건을 예표하는 유월절,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일곱 절기를 레위기 23장에다가 하나님이 친절한 금자씨가 아니라 친절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 나의 축제들이니 너희가 거룩한 모임, 이렇게 왜 주일날 그 예배당에 온 성도들 다 모이는 것처럼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입니다. 이걸 영원한 절기, 구원의 하나님의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또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창조할 것인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하여 알 수 있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를 사람으로 완전하게 측량할 수는 없게 하셨어요. 진짜 그런가? 여기 보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하나님은요 막 급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이전에는 막 급하게 이것저것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항상 때가 차고 때가 충만해지고 때가 이르게 되면, 계절의 변화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여름이 덥다고 빨리 겨울 오라, 또 빨리 봄이 오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래요. 인간의 눈에는 때로 전쟁의 비참함이 있고 또 뭐 전염병의 고통이 있고 이게 아름답지 못할지 몰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새 창조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과는 달리 이게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아름다우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 이건 뭐예요? 천국, 에덴 동산을 우리가 상실한 것이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바로 구원하는 역사의, 구원 역사의 시작과 끝, 언젠가는 구원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세세토록 왕노릇할 약속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고달픈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생활 선교사분들은 꼭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또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대로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기도나 물질이나 아니면 또 해외나 땅끝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각자 믿음의 분량과 은혜의 분수대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시작과 마침이 되시다. 여기 보니까 다시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중에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내가 줄 상, 있었지 아니할 상이죠. 내게 있어. 각 사람, 즉 성도들이지요. 또 크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그가 행한 대로, 뭘 믿고 행하느냐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내 주먹을 믿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 건강을 믿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내 물질이나 내 지식이나 내 권력을 믿는다 그래요. 각자는 믿기 때문에 행합니다. 믿는 대로 삽니다. 믿는 대로. 믿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지요. 근데 그가 믿고 생각하여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았던 성도들에게는 상이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이게 상이 아니라 벌이 되겠죠. 벌.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는 거, 시작과 마침이고 처음과 마지막이다. 아까 설명드렸지요.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3절에서 바울이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부활하느냐,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런 많은 의문과 갈등과 시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죠.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는 것을 자세히 안다는 말은 바울이 많이 훈련을 시키고 말씀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아마 구약 성경을 통하여 제가 아까 앞에 설명한 그걸 훨씬 더 상세하게, 구약 랍비 출신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훨씬 더 상세하게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때에 그 분별할 것을 가르치죠. 그런데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갑자기 이르겠죠. 갑자기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나중에 때가 되면 잘 믿지, 뭐 열심히 사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직은 준비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준비할 수 있을 때 마치 부지런한 개미처럼, 배짱이가 아니라 부지런한 개미처럼 좀 힘들고 고달파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섬기는 삶을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충성스러운 삶이요, 장차받을 썩지 않을 영원한 상급과 면류관이 예비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내가 좀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나 인생의 복잡한 스트레스 때문에 열심히 좀 쉽고 마음이 무뎌진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분발하셔서 이 영원한 상과 면류관을 놓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나라, 이것을 메시아닉 킹덤, 메시아가 왕노릇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되는 정확한 날과 시간은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기에 보니까 스가랴서 14장 9절 구약의 예언과 신약의 예언이 같이 연결됩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홀로 한 분 왕이 되실 것을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1대1로 대입해서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이때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좀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날에 다시 오실 때에.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깨어서 어둠이 땅을 덮을 때 광명한 새벽별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한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더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광명한 새벽별, 새벽별이 언제 일어납니까? 가장 밤이 깊어질 때예요. 밤이 아주 가장 한밤중에 있잖아요. 새벽 동트기 직전에 막 한 새벽 한 3시, 4시 막 이렇게 되면 한 3시쯤 될까요? 가장 암울하고 어둠이 깊은 이때에 이제 조금씩 한 4시로 넘어가고 이러면 우리 새벽기도 좀 일찍 잠에 깨면 뭐 돼요. 이렇게 점점 밝아지듯이 그때 떠오르는 별이 바로 광명한 새벽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늘의 해, 달, 별의 피조물 중에 하나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사야 60장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세상에 일어날 사인으로 보라, 캄캄함이 땅을 덮을 것이고 어둠이 만민의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공 조명이 다 캄캄해질 그때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때 영원한 참 빛이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되지 않은 참 빛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광명한 새벽별 오신다는 말은 다시 오시기 직전에 대환란의 어둠, 앞이 캄캄해지는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그렇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광명한 새벽별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문이 밝아져서 늘 이 성경을 통하여 읽고 배우고 정말 그러한 구원과 천국 새 창조 이치가 맞는가를 늘 살피고 점검해 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구약과 신약을 여러모로 이렇게 맞추어서 읽어보면 정말 읽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게 탁탁 맞아 들어가요. 마치 퍼즐 조각처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의 신비,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새 창조의 신비가 때를 따라 전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말씀의 안경을 끼고 이 세상 역사가 지금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은 막 정말 막 급하게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만 자꾸 데이터를 쌓아가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또 기도가 깊어지면 성령께서 계속 각자 믿음의 분수와 분량을 따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조금 먼저 깨달은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왜 그러냐? 바울이 이 때에 대한 계시들, 구원의 때에 대한, 새 창조의 때에 대한 계시들을 계속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 시작과 끝을 알 수는 없지만은 어렴풋하게 더듬어서 찾을 수 있을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둑같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준비하고 있으면 갑자기 닥치는 게 아니라 아하, 닥쳐야 될 일이 왔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집에 이제 한밤중에 이 강도들이 무장하고 들이닥치는데 미리 준비를 다 하는 거예요. 이 가족들 전부 다가 막 권총을 차고 방탄조끼를 입고 그 다음에 입구에서부터 딱 거부를 설치해가지고 포승줄을 다 설치해가지고 들어오면 돼요. 바로 일망타진할 준비를 하고 있는, 항상 깨어 준비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밤이 깊고 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사고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뎌지기 때문에 깊은 영혼의, 속사람의 영혼의 잠을 잘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일어나,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 항상 깨어서 주 오실 때를 예비하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던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우리 생활 선교사님들은 더 주님의 말씀으로 각성하시고 깨어나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주위에 안일하게 이렇게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워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새 창조의 때를 위한 결정적인 해산의 진통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여기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의 범죄, 첫사람 아담 때문에 범죄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사는 나라를 열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고난받으셨지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다가 다시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로 사는 메시아가 왕노로 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바로 해산의 진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만 영어 번역이 더 좋아요. The beginning of birth pain, 해산의 진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4장 8절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예수님 자신의 예언을 보면은 뭐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막 점점 많아지잖아요. 마치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처럼. 그래서 이런 사인들을 볼 때 아하, 해산의 진통이 시작되었구나. 예수님 다시 오셔서 메시아가 왕노릇하는 나라를 이루기 위한 이 고통, 진통이 시작됐구나. 왜 애기 엄마들이 보면 점점 때가 차서 배가 불러가면 막 이렇게 이전과 달리 진통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역사의 때가 전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에 막 지금 코로나로 막 전 세계가 지금 2년 반째 고통하고 또 지금 뭐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고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석을 하면은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 안에 말씀 믿고 평강을 지킴으로 주님 오실 때를 도둑같이 이렇게 맞으면 하면 안 되고 미리미리 항상 되어 준비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음 전하면서 기다리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추수되어 가면 구원의 때가, 이스라엘 구원의 때가 본격적으로 열린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레위기 23장에서 아까 여호와의 영원한 절기, 하나님을 농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농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알리는 가을 농사절기인 나팔절, 대속제일, 수장절. 수장절은 창고에 알곡들을 드리는 날인데 이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농사를 보면 지난번에 한번 배워봤는지요. 이 봄 농사절기는 아까 말했지만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부활의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계속 지금까지 주로 이방인 알곡 영혼들이 계속 추수되고 있어요. 근데 이방인 알곡 영혼들이 충만한 추수가 되어가면 이스라엘 알곡 영혼들이 추수될 때가 본격적으로 열려요. 그래서 이때 시작되는 가을 농사 절기가 바로 나팔절, 대속제, 수장절입니다. 봄 농사 절기에는 이스라엘 농사를 살펴보니까 보리와 밀이 주로 이렇게 주식으로 추수되어지고, 이 가을 농사 절기에는 무엇이 추수되어지느냐 하면은 물론 밀추수가 전개되는 끝마무리 되어지는 과정에서 무화과 열매 있잖아요. 무화과 열매와 포도 열매가 추수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 무화과와 참 무화과와 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이스라엘의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바로 이방인과 열방의 모든 민족을 말하고 유대인과 열방의 모든 민족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되어져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메시아닉 킹덤을 이루게 되는 메시아닉 킹덤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지금 이제 열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 여기 보니까 정말 이방인 알곡 영혼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원래 구약 성경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로 제사장 나라로 먼저 택함을 받아서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 만민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전을 세우고 이 복음의 사명을 마쳤잖아요. 메시아 복음을 열방에 가르치고 기도해주는 이 사명을 맡은 제사장 나라 또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민족이 우둔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 보실 때 육신의 생각을 따라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한데 여전히 율법에 수건이 모세의 얼굴을 가린 수건처럼 가려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방인 알곡 영혼들의 수, 또 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충만하게 하나님 정한 숫자가 차게 되면, 질이 차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 이스라엘이 점점 구원받아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가을절기 이스라엘 농사에 레위기 23장의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죄절, 수장절 절기를 따라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아가지고 수장절, 이방인 알곡 영혼과 이스라엘 알곡 영혼들이 출세된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간 창고 메시아의 킹덤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생활 선교사 훈련을 해가지고 생활 선교사들을 로마로 또 소아시아 지역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냈지요. 그리고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고린도에 있을 때 한 3개월 정도 주후 57년, 58년 정도 됩니다. 그때 이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제자인 생활 선교사들에게 전할 때에 이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함께 구원받는 계시를 때를 따라 구원받는 계시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깨달음을 얻고 로마서 11장에서 감격하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 새 창조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함이여 이렇게 찬송했지요. 이거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많은 짐을 맡고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이런 지혜와 계시를 열어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 메시아가 왕도로 다른 나라가 시작될 때에 대한 계시를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한 일해 동안, 바로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또 일해의 절반, 3년 반이죠. 한 일해는 7년이니까 7년 될 때 그때 적그리스도 포악하여 가정한 것,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이걸 멸망에 가정한 것이라고 했죠.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데 어디 서느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요한의 공통 분모의 계시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지금은 아직 성전이 성전산에 들어서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성전이 들어설 것으로 그렇게 내다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예루살렘의 소위 제3의 성전이 들어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지성소에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의 보좌인데, 거기는 이 보좌가 있는데 바로 그 시언자라고 멀시시트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 제3의 세워질 성전에 들어서게 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안 되잖아요, 사탄은. 그래서 자신의 꼬붕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짝퉁 그리스도인 바로 적 그리스도가 거기에 이렇게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그룹 천사들의 날개를 의지하여 쓸 것이라는 거예요. 요 일이 일어나면은 이제 정말 주 오실 때가 정말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성경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여기 또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까 예루살렘 성전에, 새롭게 들어설 성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는 이 짝퉁 그리스도가 서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은 깨달습니다. 다니엘서를 읽고 요한계시록을 읽고 예수님의 또 쓰신 말씀을 읽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 특히 이거는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는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나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때 도시에 있지 말고 산속으로, 깊은 산속으로 도망치라는 거예요.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한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때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특별히 그때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운명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진짜 부분적으로 내 욕심을 따라 읽지 말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의 새 창조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알아가면 점점 믿어지고 점점 깨달아져요. 자,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새롭게 창조될 때가 옵니다. 모든 눈에 보이는 만물만이 아니라 모든 만유. 그래서 예수님을 만물의 주관자, 만유의 주제, 모든 있는 것들. 자, 지금 여기에 보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공기가 안 보이잖아요. 수소도 안 보이고 질소도 안 보이잖아요. 또 바이러스도 안 보이고,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만물만이 아니라 모든 하늘과 땅의 만유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것들입니다. things.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누구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과 땅의 시온산이 하나 되어져서 통일적으로 다스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부활의 몸, 영광의 몸을 입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면 그렇게 입고 어떻게 됩니까? 주와 함께 부활의 몸을, 영광의 몸을 같이 입었으니까 주님처럼 벽을 뚫고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세토록 이 모든 우주 만물, 세상 만물과 만유를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다만 이 세상의 헛된 영광, 육신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쓰러지고 만다 그러잖아요. 이 썩어질 헛된 영광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충동당하여서 사단의 이 우는 사자의 먹잇감이 되지 마시고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세상 죄와 구별되고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때로는 핍박을 이겨내고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를 뿌림으로 살려주는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세세토록 빛나는 그러한 하늘의 상속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때가 성경 말씀대로 온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여기 땅이라는 말 없죠.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땅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와요. 이게 마치 우주선이 하늘의 우주선과 땅의 우주선이 도킹되는 것처럼 딱 도킹이 되잖아요. 이렇게 딱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이 하나로 딱 통일되고 딱 하나로 연합되고 도킹되면 그 준비한 것이 하늘에서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에게 단장한 것들. 이때가 되면 어때요? 이제 바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왕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또 아니면 어린 양 예수와 결혼한 어린 양의 아내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왕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잘 보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적당하게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히고 또 속사람의 이 어떤 그 강건함을 덧입고 끝까지 우리가 영원한 본향집 하늘에 예비되고 있는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기를 침략해서 정복에 들어가듯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마음을 다해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에 보니까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모든 것이 완성된 나라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히 바울이 말했죠.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의 임금이요 사망 가족의 신인 사탄인데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바로 사망이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제일 마지막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영원한 죄와 사망의 이 세력의 근본이 영원히 격리됩니다. 영원히 격리되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니까 어떤 나라가 일어납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 죄와 사망의 파워가 사라졌기 때문에 사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생의 몸, 영광의 몸으로 영원히 살아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거 눈물 흘릴 필요 없어요. 기쁘고 영원한 기쁨이에요. 천국은 절대 지루한 곳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원더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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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슴 벅찬 감동에 그거에 극대화된 이런 행복과 기쁨. 그래도 심장이 안 터져. 안 죽으니까.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어요. 통곡하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아픈 것도 없고 질병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서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잡이 뭐냐면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아픈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의 나라예요. 일하는 게 노는 것 같고 노는 게 일하는 것 같고 그리고 먹어요. 그 에덴 동산에 보니까 나무 열매도 먹고 이랬던 것처럼 우리가 먹는다고. 그러나 분명히 배설물은 없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똥오줌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먹는 것 자체가 완전한 음식이기 때문에 완전 소화, 완전 연소가 돼가지고 완전한 생명으로 생명의 재료로 이렇게 연소되어지고 그거는 이렇게 또 아름다운 향기로 그냥 다 이렇게 흩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손댈 게 없는 거야. 환경오염 그런 거 없는 거야. 영원한 기쁨과 충만과 감사. 여러분 제가 이거를 소설을 쓰거나 판타지 영화 찍는 게 아니라 저는 날마다 고달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하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꿈을 꿔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배, 생활선교사 선배 바울도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고,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고 원통한 핍박과 고난과 참소를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조금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에베소 1장에서 그 기업의 영광, 하늘의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냐고, 너희들을 위하여, 에베소 성도들을 위하여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감격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게 정말 참 예수 신앙이고, 우리가 정말 지옥에 계신 성령으로 깨닫게 되면 정말 그냥 재미없는 고리타분한 종교생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감격과 감격의 연속이에요. 이것을 물론 우리가 많이 얽매여 있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렇지만 이 천국 소망이 넘쳐나면 주인님 예수와 계속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에녹 같은 증거를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속사람이 심령천국,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는 거 있지 아니하고 의와 자유함이죠.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희락,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예고편으로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탁월한 삶으로 우리를 지금 이 육신과 세상에 매여 있지만은 죄의 저주로 고통하는 이 세상과 육신이지만, 여기에서 영원한 그 소망을, 영원히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서 죽기까지 고난받게 하시고, 또 사도들과 처음에 이 성령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 은혜를 전수해 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함받은 은혜를 받았다. 그럼 이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갚아도 죽는 자리까지 우리를 내어주더라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지만, 그래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감사의 삶, 찬양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에서 이렇게 삽시다. 사망도 없고 영원한 복락과 평강과 기쁨의 안식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고난이 깊고 또 질병이 괴롭히고 사방으로 우겨싸이는 당하여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순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령 내 육체의 생명이 한번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잠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뿐이에요. 반드시 믿음으로 살았던 자들은 이 영원한 복락,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강의 나라에서 우리는 다시 깨어나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왕에 우리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늘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깨어 열심으로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여러분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늘의 상과 멸류관을 받는 생활 선교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심장에 한번 모아 보실래요? 여러분이 거룩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나라된 여러분의 심장부가 마치 예루살렘 성인 것처럼 여기 예수님이 계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활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심장에 두 손을 모으고 이 기도를 받습니다. 예수의 영이여, 예수의 말씀이여, 이 시간 주님 참으로 사랑하시는 생활 선교사들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심장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심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 깨어진 심장, 브로큰 하트로부터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또한 생명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이 영원히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달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전염병도 창궐하고 여러가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염려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에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 심령의 갑절에 바로 메시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축복을 나타낼 수 있는 이기는 자들로, 남은 자들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이 왕노릇 하심으로 말미암아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육신의 질병도 점점 고쳐지고 강하여지게 하셔서 하나님 의의 병기로 주님의 강건함을 덧입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사업장과 환경과 삶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함과 풍요함이 누려질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갑절에 지혜와 계시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8강 때 뵙겠습니다. 축복합니다.